안녕하세요. 밖에 날씨가 무척 춥지요. 우리 성도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요.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은 하나님 나라 특징 중에 하나가 약함에서 강함으로인데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겨자씨 하나가 모든 씨앗 중에 가장 작은 씨앗이로되 자라서 풀이 되고 나무가 되어서 공중의 새들이 깃들이느니라. 예,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작은 연약함에서부터 강함으로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다 연약하고 또한 작은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와 같이 연약한 우리를 아주 강하게 만들어 내십니다. 오늘 그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보면 그 나라가 언제 그렇게 강하였더냐, 왜 그렇게 강하였더냐, 이것을 보면 첫째, 하나님의 전능, 존귀, 영광, 권세 이 주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은 강한 민족이 되고 강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예, 하나님이 이와 같이 강하시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그가 다스리시는 나라 역시 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나라가 망하였거든요. 북이스라엘이든지 남유다이든지 다 망했어요. 왜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으로부터 유인받고 통치하는 왕들의 타락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왕들 중에서 아주 하나님을 잘 믿고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왕이 등장할 때는 나라가 막강하게 부강했습니다. 강했어요. 그때가 언제느냐? 다윗 왕 때입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부와 규가 주께로 말미암고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다윗 왕이 온 세상을 정복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연약한 나, 그저 들판에서 목자로 살던 나를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셔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백성을 강하게 했다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셔야 함과 또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하나님 나라 왕이 있을 때 이게 가능한 겁니다. 또 한 가지, 왕뿐만 아니라 구원받고 믿음과 순종, 사랑하는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을 만날 때 그때 하나님의 나라는 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 우리에게 지금 임하여 계시는 왕 중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 순종, 사랑, 영광을 드린 강력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 가까이 오신 겁니다. 가까이 계신 겁니다. 자, 얼마나 강하냐?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예, 예수님께서 왕이시고 그 왕이 다스리시는 나라는 무궁하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 있는 한 하나님의 나라는 망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왕이 있는 한 하나님의 나라는 폐하여질 수가 없는 겁니다. 강하고 막강한 힘을 가진, 막강한 능력을 가진, 막강한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 백성, 결코 멸망하지 않고 결코 누구에게 빼앗기지 않겠다는 말씀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 사망이 있죠. 또한 나아가서는 사탄의 권세입니다. 사망과 사탄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라 이와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 백성, 가장 약함에서 가장 강함으로 성장이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하시는지 로마서 7장 22절 이하에 보면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 그런데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있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고 싶은데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고 나를 포로로 잡고 나를 끌고 가더라. 어디로? 죄 가운데로. 어디로? 사망 가운데로. 어디로? 사탄의 권세 아래로 데려가더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연약하고 연약한 하나님의 백성,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이리야.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긴다. 내가 확신하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자,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서 죄 아래로 끌고 들어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모습과 똑같습니다. 사탄에게 붙잡혀서 매여서 사탄에게 끌려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연약한 하나님 백성들이 결국은 어떻게 되더라?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연약한 하나님의 백성이 이와 같이 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장하고 바뀌어 가는데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인가? 보십시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연약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도대체 이렇게 연약한 자가 무엇을 보았기에, 그 속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났기에, 그 존재 내면에서 어떤 은혜와 어떤 사랑을 받았기에 이와 같이 강하고 넉넉히 이기는 사람, 승리하는 사람이 되는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본 겁니다.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직시했던 겁니다. 자, 하나님의 계획이 뭐죠?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려 하시는 하나님의 이 계획. 누구를 본받게 한다? 그렇죠. 그 아들 형상입니다. 놀라운 형상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 중의 왕, 구약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다윗 왕을 본받게 하시려고 본받는다 하는 것은 그의 성품을 포함하여 그의 모든 권세와 능력 모든 것을 다 포함하여 본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에 이 강한 군대를 만드시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요 뜻이었습니다. 이것을 본 겁니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려고 무슨 일을 하셨느냐? 보십시오.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셨다. 또한 그들을 의롭다 하셨다.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의롭다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시는 일이에요. 이러한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기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령이 무엇을 도와주신다고요? 우리의 연약함. 어떤 연약함?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고 싶은데 내 지체는 죄의 법을 자꾸 따라가. 이러한 연약함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성령께서는 도와주시는데 방법이 이와 같으지요.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어떤 뜻?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하나님의 뜻. 이 일을 위하여 성령께서는 간구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이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이 일에 있어서 하나님은 먼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워 놓으시고 이와 같이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화목 제물로 세워 놓으시고 성령께서 간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물거품이 되고 그냥 사라지는 안개와 같이 될까요?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피로써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워 놓으셨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길러내시는 겁니다. 구원하시고 길러내시는 겁니다.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당신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양육하시는 이 방법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죄인을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이 방법이 뭐냐? 자, 모든 사람이 다 죄 아래 있죠. 의인 없습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절대로 하나님께 갈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도. 자, 이러한 사람들을 예수님은 어떻게 구원하시더라? 말씀하셨죠.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사도 바울입니다,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고, 예수님께서 구원하신 방법이 바로 이것입니다. 눈을 뜨게 하시는 겁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겁니다. 돌아온 자들에 대하여 죄사함을 주시고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내어주시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구원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방법은 단순하지가 않아요. 자, 하나님의 나라, 가장 약함에서 가장 강함으로 길러내시는데 첫째가 눈을 열어주심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시고 눈이 열린 사람만이 구원의 반열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눈을 열어주셔야 비로소 새 사람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눈을 열어주시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몰라요. 죄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눈을 열어주시면 내가 죄 아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내가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왜? 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할까? 그것은 바로 다른 게 아니에요. 어둠 속에서 살았고 사단의 권세 아래 매여 있었고 육신에 속해 있었고 죄에 팔려 있었고 사망의 몸으로 지금까지 살아왔기 때문에 이러한 자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깨닫게 되는 겁니다. 눈을 뜨고 보니까. 그런데 이제 눈을 뜨고 보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께로 돌아갈 힘이 없는 거예요.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사탄의 권세가 지금까지 나를 붙들고 나를 끌고 왔잖아요. 그 권세가 작은 권세가 아니에요. 그래서 내 안에서는 갈등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죄에 대한 탄식과 애통함,
그리고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데 갈 수 없는 연약함,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갈등하고 갈등 속에서 몸부림을 치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애통하고 애통하면 할수록, 탄식하면 탄식할수록, 갈등을 느끼고 고뇌 속에서 이제 근심하면 근심할수록 순간순간 우리 속에서는 인지력이 생겨나기 시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인지력. 다시 말하면 나 자신을 바라보는 인식 능력과 동시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인식 능력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밖에 있었다는 것과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내 안에 계신다는 것, 이것을 점점 바라볼 수 있고 보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언제? 갈등 속에서. 이 갈등이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탄식하며 회개할 때에 너무 힘들다 해서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포기하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갈등을 많이 하면, 애통을 많이 하면 할수록 우리 속에서는 영적인 눈이 더욱더 밝아지고 우리의 심령이 점점 깨끗해져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리고 나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이러한 능력이 점점 자라게 되고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축복입니다. 갈등 속에서의 축복입니다. 나의 고통과 나의 괴로움 속에서의 축복이에요. 자, 그래서 사탄의 권세와 하나님을 의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식하게 되는 거죠. 과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무엇이 있을까 하는 사실을 캐치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내 자신이 사탄의 권세 아래 있음을 바라보면서 더 깊게 죄의 의식을 갖게 되면서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무엇이, 어떤 보화가, 어떤 상급이 있는가가 명확하게 보이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식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자 하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결단 위에 힘을 주시는 겁니다.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권세를 주셔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힘을 받아서 어떻게 된다? 죄사함과 거룩함과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사함이라고 하는 것이 내 머릿속에서 지식으로 들어와 있다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죄사함이, 그리고 죄사함과 거룩함이 체험으로 변화되기 시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새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어서 내가 확신하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강하고 강한 사람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지요? 연약한 겁니다. 그러나 이 연약함 속에서 우리의 임금, 우리의 왕, 전지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 우리는 결국은 강하고 모든 것을 승리할 수 있는 이러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하는 일이 힘들지요? 끝까지 참고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감사합니다.